오늘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우리 박종삼 목사님, 이용희 대표님, 그리고 이모세 수사님, 나이도 좀 다르시고 각자 하시던 일들도 조금씩 이제 다른데 어떻게 세 분이 지금 한 자리에 모였을까 굉장히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연 씨가 뭔가를 준비했습니다. 네. 소연 씨가 지금부터 그 수수께끼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하여 다르면서 같은 세 남자의 비밀이라는 제목인데요. OX판을 이제 앞에 들어주시면 세 남자의 공통점을 지금부터 네. OX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공통점이 있는데 네.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OX판 들어주시고요. 첫 번째, 나의 꿈은 사역자였다. 자, OX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나의 꿈은 사역자였다. 하나, 둘, 셋. X가 셋 다. 아니. 세 분 다 X요? 아니, 어떻게. 아니, 박종삼 목사님처럼 그렇게 큰 NGO 활동하시고 그러신 분이 나는 원래 사역자가 꿈이 아니었다. 그런데 어떻게 큰 일을 하셨습니까? 아마 여기에서는 사역자가 이제 주로 이제 목회하는 사람들을 주로 한국에서 얘기하는데 네. 난 특수 목회를 하기 때문에 네. 사역자는 아니었다. 들면 이렇게 사진 드려야 돼요. 아, 네. 네. 원래는 목사님이 계획하셨던 꿈이 의료 쪽이셨습니까? 나는 이제 일제하에서 네. 소년기를 보내고 네. 그 다음에 공산당 하에서 5년 동안 보냈고 그 다음에는 3년 동안 전쟁터에서 한국 전쟁터에서 보냈고 전쟁 후에 서울에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보냈고 그다음 독재정부 보고 그 다음에는 한국 교회가 분열하는 거 역사의 산 증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그걸 통해서 어릴 때부터 내가 가난한 사람을 좀 위해서 좀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피난 나올 때에 황해도에서 이쪽 남쪽으로 피난 나올 때 백파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월호 올 때 내가 상당히 많이 느꼈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생명을 구해주면은 가능하면 제가 혼자 살면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때 그냥 깊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아주 그냥 급박한 상황에서 그런 걸 했는데 마지막에 내가 그런 기도를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을 섬기려고 공부하다 보니까 치과 공부하게 되고 치과 갖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태국에 선교사로 치과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한국에 가만히 보니까 한국에도 가난한 사람 많은데 내가 왜 거기에 가서 해야 되느냐. 치과 대학 나오고 그 다음에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 공부도 하고 공부 잘했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광주 기독병원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받으면서 사회 선교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료 치료라든가 네. 고아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돕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특기가 소년 본전 있잖아. 그걸 동아리. 이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때는 사회가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치과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고 그 다음엔 또 미국 가서 상담학 공부하고 그다음에 사회사업 석사하고 사회사업 박사하고 요 근래 이렇게 와서는 공부가 취미인 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요. 공부 많이 하셨네요.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돕다 보니까 필요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많은 투자를 했다. 네. 이 대한민국 사람 중에 일제, 공산당, 전쟁, 독재, 이거 전부 다 경험하는 게 많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한테 투자했고, 그 다음에 전문 분야, 4-5 분야를 저한테 투자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월드비전에서 9년 동안 상당히 많은 경험을 했죠. 그건 제 건 아니고 한국 교회 것이고 월드비전 거기 때문에 죽기 전에 다 환원하고 죽어야 된다. 그것이 제가 철저히 믿는 그런. 그러셨군요. 이용희 대표님은 그럼 원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제가 이제 모태 신앙이었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런 때는 신앙생활을 주님과 깊이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 잘 믿는 친구들은 이제 그때 벌써 신학대학을 가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제 전공을 가지고 사회생활하고 또 주말에는 교회를 돕고 섬기고 그런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외국 은행에 들어갔는데 휴가를 1년에 2번 나눴어서 여름 겨울로 교회 청년들이랑 같이 전도 가기 위해서 사실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금식 기도를 하고 휴가 결제를 올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남들은 너는 왜 휴가 때인데 해도 그렇게 전도를 가냐, 바캉스를 가지. 근데 저는 바캉스에 대해서 마음이 없고, 전도 가는 게 소원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직장 다니면서도 교회, 주말에는 교회 청년들을 가르치고, 또 목사님께서 청년들을 가르치도록 배려를 해주셨어요. 보통은 교육자들이 청년부를 맡는데, 저한테는 그냥 청년부나 대학부를 그냥 지도하라고 맡기시더라고요. 평신도 네. 사역자로.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전도 활동했던 걸 아시고, 그래서 청년들 주일날 같이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가 되면 같이 농촌전도를 가고. 그래서 그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공부 갔다 와서 이제 직장 생활할 때는 선교단체에서 총무를 해달라고 요청이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총무를 하기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직업을 이제 학교로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소에 있으면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방학 때나 그 외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죠. 그렇군요. 네. 자, 두 번째 질문 또 주시죠.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나는 모태신앙이다. OX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이 대표님은 살짝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그렇죠. 모태신앙이라고. 이모세 수사님만 아니시고 두 분은 네. 모태 신앙인이시고. 네. 목사님 얘기 좀 들려주시죠. 나는 이북 황해도에서 났는데 네. 1910년대에 대부흥이 일어나잖아요. 네. 예. 근데 우리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서요. 그 우리 할머니가 조금 이 주먹이 세가지고서 온 가족이 전부 다 기독교인이. 보통 이제 아버님 쪽이 주목이 세야 되는데 할머니 쪽이 주목이. 우리 아버님은 불행하게도 교회 못 나간 것이 술하고 담배를 끊지를 못했거든요. 네. 그때 술, 담배 끊지 못하면 교회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네, 네. 근데 우리 아버지는 계속해서 시골 교회 전부 다 이제 뭐랄까 재정적인 건 전부 다 돕고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일제하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네. 예.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건 신사참배를 해야 되고 말이죠. 네, 네. 그다음에 북한 하에서 신앙 한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 얘기 안 해도 알 거예요. 네. 말이요.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거 앞에서 네. 이 신앙을 갖는다는 거. 그래서 제 생각 본다고 하면 그 모태 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역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다는 거, 의지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거기에서 저는 뭐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지 못한다는 걸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 신앙은 어떤 극적인 것이 아니라 삶 자체에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내가 8학년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안 해주면 뭐 8학년에 뭐 폐차 처분 당하잖아요. 8학년이라고 자꾸 강조하시면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등감을 느끼실 것 같으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두 분은 아까 이제 신앙적인 얘기를 좀 하셨으니까 네. 저희가 들은 걸로 하고 네. 세 번째 질문도 좀 주시죠. 갈까요? 네. 자, 세 번째 질문은요. 나는 독신이다. OX. 하나, 둘, 셋. 아니 뭐 이수사님만 X를 드셨어요. 야. 아니, X 드신 분부터 먼저 여쭤볼까요? 아니다. 나는 독신주의자가 아니다. 아니다. 얘기십니까? 나는 독신이 아니다. 저는 독신주의자는 아닙니다. 독신인데 네.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 저보고 외롭지 않으세요? 네. 이런 말은 해요. 근데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즐겁습니다. 네. 그리고 독신주의가 아니고 저는 결혼도 할 수 있는데 네. 결혼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삶이 너무 행복하고 이 삶을 즐기고 그 다음에 이 삶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저와 함께하는 주님 그래가지고 네. 박중산 목사님 왜 결혼을 안 하셨습니까? 뭐하셨어요? 아까 질문에서 네. 독신이냐 하고 네. 질문했거든요. 독신주의하고는 달랐습니다. 다르죠. 다르죠. 네. 저는 독신주의를 그 질문하는 데 대해서 네. 조금 네. 내 저런 질문을 할까 네. 믿지도 않고 네. 가정은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아주 그런 귀한 네. 선물이고 은총이고 그리고 나같이 이북에서 피난 나와가지고 가족이 절대로 필요를 했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이 남한에서
뿌리를 내려라. 네. 북한에 못 가니까.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상당히 많아져요. 이제 그래서 병원에서 또 그 다음에는 공부해야 농촌 지방에 가서 더군다나 내가 깡패 들어 한 2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네. 소년원에서 나오는 애들 중에 올 데 갈 데가 없는 무이탁 부루 청소년이 많았어요. 그 걔들하고 해서 광주 보이스타운이라는 걸 데려가서 했는데 걔들 연령이 한 13살부터 한 21살까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우선은 환경이 불가능하고 가정을 이룬다고 하면 내 가족에 대해서 이건 정당치 못하다. 대로 자꾸 미루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나한테 자꾸 그냥 일을 자꾸 맡겨요, 그냥. 자꾸 맡기니까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네. 그래서 뭐 미국에다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 다음엔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것보다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이미 내가 손을 쭌 데가 많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결혼 기회를 놓쳤죠. 저 이 정도면 괜찮게 생긴 사람이에요. 굉장히 뭐 미남이십니다. 그런데 밖에서 결혼 안 하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다. 결혼 왜 안 하느냐, 왜 안 하느냐. 그것 때문에 그게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예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결혼을 안 하냐고 많은 분들이 그냥 그렇게 긴 세월을 이야기하시는지. 네 분께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좀 근데 개인적으로 결혼 안 하기는 그만큼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죠. 그래, 근데 후회는 절대로 하지 아니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 분과 우리 소연 씨까지 각자의 자기 삶이 열심이신 분들이고 정확한 자기의 행복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